주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전신갑주였습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담겨 있는 나의 변화된 정체성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서 사탄의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공격을 막아내라 그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 두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책의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소설가 중에 엔도 슈샤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엔도 슈샤크. 이분이 쓴 책 중에 너무 유명한 책이죠. 침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정말 애들말로 강추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이 침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침묵이라는 제목의 소설은요, 1500년대 말 일본 선교 초기 때 일본의 그 천주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문을 통해서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너무나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가였던 엔도 슈샤크는 그 당시의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이죠. 16세기 말 일본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며 처형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포르투갈의 신부였던 페레이라 신부를 선교사로서 일본에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에 도착해서 그만 일본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주님을 부인하는 배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로마 교황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는 자기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스승 페레이라 신부님의 배교를 믿을 수 없다 해서 혼자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도 일본에 도착해서 얼마 안 뒤 일본 군인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일본의 캐톨릭 신자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그 신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소설 속 이야기지만 카톨릭 신도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성화를 밟고 지나갔던 이 로드리고 신부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로드리고 신부가 주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그때 과연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니면 동행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가 진짜 배교했을까요? 아니면 배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가 주님을 배교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로드리고 신부를 칭찬했는지 아니면 용서했는지 아니면 책망했는지 잘 모릅니다. 또한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갈 때 주님과 동행했는지도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이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며 성화를 밟고 지나갈 것 그 죄책감 때문에 이후로 큰 마음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고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진 이 로드리고 신부를
도대체 건져낼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에게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너는 24시간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설교하는 너는 믿음의 가치 위에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설교하는 너는 유혹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등등의 생각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하는 말씀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기에 깊은 죄책감과 그리고 깊은 자괴감에 빠져서 심적 고통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느낀 죄책감과 자괴감은 로드리고 신부가 느꼈던 죄책감과 자괴감과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탄이 주는 절망과 죄책감은 로드리고 신부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저의 내적 평안을 빼앗아갔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1년 새해가 들어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만 유혹에 넘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겪습니까?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지. 예수 수십 년 믿으면서 그깟 유혹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음에는 온갖 악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며 자만할 수 있느냐? 그건 너의 착각일 뿐이야. 등등의 절망과 죄책감과 자괴감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성도가 이런 절망과 죄책감과 자괴감에서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분은 절대 우리 주님과 건강한 동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호심경, 흉배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를 때 적의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슴에 붙였던 보호막입니다.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방탄 조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흉배, 일반적인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의로 만들어진 호심경이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의가 뭐냐라는 겁니다. 의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 의가 뭐냐라는 거죠. 의란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죄인에게 의롭다 선언하시는 의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우리의 신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우리의 노력, 우리 열심, 우리의 공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빼앗아 가지 않는 한 우리의 의는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 믿는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정죄악이나 혹은 죄책감이나 중상모략으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과 8장 33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 보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의의 호심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바로 그 의의 호심경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고소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비난들을 막아내고 차단시키는 주님의 피로 만든 의의 호심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끌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비록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런 나를 함부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 주님의 피로 만든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죄 앞에 무너지는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고소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사탄의 비난을 바로 그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디아블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로 뜻은요 중상모략하는 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던지는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탄이 뭘 집어던집니까?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집어던집니까? 고소고발이죠. 정죄죠. 중상모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이름처럼 믿는 성도를 쉬지 않고 헐뜯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중상모략합니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심에 상처를 내므로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중상모략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의의 선언을 우리가 부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에 넘어갈 때 가차없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며 고발하며 자괴감으로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뻔뻔하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정죄하며 자괴감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깊은 정죄감 혹은 죄책감, 자괴감에 시달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때로는요, 나 자신을 이용합니다. 나 자신을 이용해서 나를 정죄하며 내 스스로가 죄책감에서 시들게 합니다. 그 결과 내가 주님과 건강하게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요, 두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수치심과 불명예와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며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정말 뻔뻔하게 나아갑니다.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베드로는 뻔뻔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주님이 그를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베드로의 죄는 용서하시고 가룟 유다의 죄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죄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죄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분명히 주님은 유다의 죄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유다가 사탄의 정죄, 고소, 고발, 중상모략 등으로 말미암은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의롭다 칭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요, 베드로처럼 유다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었다면 사탄의 정죄, 중상모략, 죄책감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린 유다처럼 은 30에 주님을 팔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린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로드리고 신부처럼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의 모습을 밟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보면서 스스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주님과 동행하자는 설교를 하고 주님과 동행하자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나 스스로가 정죄하며 비방하며 중상모략하며 자괴감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상모략과 자괴감이 너무 힘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과 바르게 동행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도의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과연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실까? 과연 이런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깊은 좌절과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에게 실망해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뻔뻔하게 의의 호심경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 사함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성도의 죄를, 회개하는 성도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멀게 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싶은데 죄에 빠집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유혹에 넘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괴감에 빠져서 이런 나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나?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나의 결심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죄 짓지 않으려는 나의 결심이 깨지면 깨질수록, 믿음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놓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도 수십 년 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고, 그래서 내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실체입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내 본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런 내가 이제 주님 없으면 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 세 번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요, 평소 베드로는 자기는 죽더라도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아니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혼장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소신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의 의지, 노력, 결심으로는 절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혼장남했는데 그게 말뿐이었지 작은 종 여자 아이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이 자신의 모습,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받은 베드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배반하며 저주했던 자신의 실패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의 경험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처절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삶에도요, 베드로처럼 일상에서 작은 실패 혹은 엄청난 실패,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낙심, 절망, 죄책감, 자괴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의의 호심경을 나의 가슴에 붙이고 있는 한, 여러분,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이며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버릴 것이 있어요. 내 능력, 내 의지, 내 결심으로는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 내 의지, 내 능력, 내 결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 열심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감을 하루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괴감에 빠져서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관주의 역시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실패가 크면 클수록, 좌절과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뻔뻔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입혀준 의의 호심경을 의지하는 이 뻔뻔함의 자세를 우리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자신감을 버리셔야 되고 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관주의도 버려버리시고 대신에 뻔뻔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인권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가 불렀던 노래 제목 중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또 잘 부르실 거고. 이 걱정 말아요 그대 보면은요, 이 노랫말 가사 중에 계속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가사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난, 우리 힘겨운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과 전혀 동행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웃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마스크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저는 제가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참 형편없는 목사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보다 동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유혹 앞에서 제가 물리치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작은 유혹 앞에서도 그만 굴복당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실패들의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에게는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성공의 경험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노랫말처럼 우리 실패의 경험은 실패의 경험대로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의지, 내 노력, 내 결심으로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내 힘으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실패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절대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호심병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실패하는 그 아픔의 순간들은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고 지나갑니다. 저는요, 이 엔도 슈샤크의 침묵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독자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갖는 감정이죠.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성화를 받고 지나갈 때 제발 이 로드리고 신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로드리고 신부도 주님을 부인하며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만일 로드리고 신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의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드리고 신부는요, 말할 수 없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배교하고 성화를 밟고 지나갈 것인가? 이
갈등과 고민 속에 로드리고 신부는 내적인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그 협박 앞에 고민하는 로드리고 신부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배교해도 좋아. 배교해도 좋아.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배교해도 좋아.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들어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 신부의 발에 무거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무거운 통증이 느껴져요. 자, 그러면서 성화 속에 주님이 동시에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단다. 나를 밟아도 좋단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란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처참히 인간의 발에 짓밟혀 아픈 고통과 힘겨운 십자가의 싸움을 통해서 마침내 숨을 거두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엔도 슈샤크가 이 대목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약점을 아시면서도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고통과 그 약함 속에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와 잘못과 약함을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혀주신 의의 호심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호심경이 있기 때문에 실패와 죄악 중에서도 우리는 뻔뻔하게, 정말 뻔뻔하게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단해도 내일 이 말씀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의의 호심경을 의지해서 또다시 뻔뻔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위한 성공된 삶만을 살아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는요, 유다처럼 실패할 때 홀로 괴로워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자괴감에 빠져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스스로의 실패 속에서 힘겹게 고통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아파하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시는 제자는요,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유혹에 넘어가도 다시 한번 또 뻔뻔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젊은 시절부터 삶의 참된 의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참 힘겨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1879년 톨스토이는요, 자살까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전기 작가였던 윌슨은 톨스토이가 겪었던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의 잘못된 신앙에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톨스토이의 살아있을 때 최대 관심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보다 내가 내년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후년에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톨스토이는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톨스토이 이 고민이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야 될 고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누군가를 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줄 대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줄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의지와 게으름과 죄에 쉽게 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수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뻔뻔하게 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내가 아무리 애써보지만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나조차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의 호심경 때문에 사탄이 죄에 넘어지는 나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할 때 우리 당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뻔뻔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큼 충성하는지 주님 보셨죠? 우리의 충성을 먼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쁘신 사랑, 넓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뻔뻔하게 그 십자가 의를 의지하며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행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의의 호심경이 있어요. 죄와 맞서 싸우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뻔뻔하게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 이게 저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하며 낙심하는 그 아픔의 순간에조차도 힘을 써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말씀 앞에 새롭게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뻔뻔함으로, 정말 뻔뻔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또다시 뻔뻔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